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105절 한 절을 같이 합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103절. 바로 위에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전도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가 성령 인도 받으면 성공합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 인도를 딱 받으면 열매를 맺어요. 성령 인도는 관건이죠. 이게 모든 매사는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보다는 그분이 지식이 훨씬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받으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만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자꾸 여기저기 전화하고 물어보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데 이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인도해 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욕구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싸울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육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악령, 육신, 세속적인 거 그렇게 우리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를 계속해서 발동을 시킨다니까요. 왜 자꾸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단으로 빠지고 사이비가 되고 그리고 또 교주가 되고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꾸만 이제 육신의 인도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악령 인도 받아서 그래요. 이게 그런 분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꿈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호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우리 문선명 씨나 박태선 씨나 그 이만희, 안상홍 이런 분들이요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중직자였고 그리고 장로님이셨던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말씀 아닌 복음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넘어서 버리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난 주간에는 저에게 책이 한 권 배달이 왔더라고요.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문선명 씨가 보낸 거예요. 보냈어요. 문선명 씨의 일대기를 써가지고 책으로 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분이 한 가지 은혜 받은 게 평화예요. 평화. 평화로워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평화를 이야기하잖아요.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가난 문제 해결하고 막 그러면 육신적인 것을 그렇게 사람들을 건드리면서 많은 영혼들을 도둑질해 갔죠.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서론과 지금 한번 쭉 한번 보거든요. 보는데 전부 다 육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단들 보면은 이 말씀 중에서도 이제 윤리와 도덕 그런 쪽으로만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요. 이제 그렇게 인용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막 그 선행, 봉사, 뭐 사랑 막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끝뻑 가요 또. 응?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저기 우리 그 복덕방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김자진 씨라고 있잖아요. 야후 복덕방. 그 양반하고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안 믿어도 자기는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바르게 깨끗하게 좋은 일하고 자기는 8천만 원 지금 빚이 있는데도 딱딱 뛰어가지고 저 아프리카의 빈민촌에 돈 보낸다는 거지. 그렇게 정기적으로. 그러면서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저한테 막 그래요. 이게 세상 사람들 기준은 자꾸만 선행, 윤리, 도덕. 그게 잣대라. 그게 안 되면 모든 사람들을 막 함부로 말하고 막 그러죠. 교회가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 가보니까 나보다도 못하더라. 막 이런 이야기 하죠.
물론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살아야 되지만은 이제 그게 기준은 아니죠. 성경을 그렇게 또한 윤리 도덕 교양 책으로 봐버리면 안 되죠. 예, 성경은 구원의 책이죠. 그리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법정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분이 하더라. 예, 그분도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문제가 있는 답을 달라고 하니까 답을 못 줘가지고 불교로 가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있어요. 뭐 꿈이 어떻다, 그건 틀린 거예요. 벌써 꿈 이야기 자꾸 한다, 틀린 거라니까. 개꿈이요. 무슨 꿈 이야기를 해요?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져요. 내가 교회 가서 나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육성으로 나에게 뭘 말을 했다. 그러면 또 그거 틀린 거예요. 이거 틀린 거라니까. 가장 건강한 성도는 말씀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예요. 그 말씀 안에서도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항상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보면 돼요. 언약과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그렇게 보면 성경이 보여요. 성경은 두 맥락으로 맥을 그렇게 잡고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보여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죠. 복음의 안경을 끼고 전도의 안경을 끼고 보여야 제대로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다니까요. 이상해져. 이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예요. 말씀 인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하죠. 내 발의 등이래요. 왜 등이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지금 어둡잖아요. 어떻게 갈지를 잘 모르는데 내 길의 빛이래. 그러니까 등대와 같아. 망망대해 가운데에 떠있는 돛담배처럼 등대가 없으면 안 되지. 안 되잖아요. 나침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 있죠, 그에. 바닷가에는 다 나침판도 있고.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헤드라이트가 없다, 밤에. 헤드라이트가 없다. 그러면은 사고 나죠.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말씀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게 말씀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줄인 영혼이 돼야 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줄이고, 말씀 듣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은혜 받으면 또 은혜 받고 싶고, 에? 막 능력 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고, 이게 하나님께 자꾸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요. 반복적으로 계속.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가서 그 이야기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줄이라고. 네? 줄인 영혼을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네? 갈급한 영혼을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는 막 갈급하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막 세상 것에만 온통 막 줄이고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인도 못 받게 돼 있어요. 인도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거기 가서 보면 11절, 12절, 13절에 가서 딱 보세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젊은 아름다운 그랬어요. 아름다운 젊은 남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기갈중에 빠져가지고 다 쓰러져 갔대요. 다 쓰러졌네요. 하나님 말씀 못 들어가지고.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 4절 가서 보세요. 거기 1절부터 가서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그렇게 이렇게 이 순금이 이렇게 변질했냐 이 말이에요. 변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진짜 이 떡을 구하고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을 구하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혓바닥에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렸대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 떼어줄 사람이 없어. 전도자, 사역자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니까.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굶주려야 돼요. 어젯밤에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하나님 말씀 24시 했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 24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에 말씀을 3시간을 듣는데요.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이 신장을 떼서 자기 누나한테 이렇게 하나를 주었어요. 누나가 신장 투석하면서 고생하래. 자기 신장을 떼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겠죠. 그런데 의사가 운동을 1시간 정도 했는데 그만큼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요. 운동을 더 많이 하라고 그래요. 운동을. 그래서 그러면 자기는 별로 운동이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래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운동하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가지고 말씀을 3시간씩 운동한다는데 3시간을. 걷기 운동을 3시간 한답니다. 계속 3시간씩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3년을 지금 자기가 했다는 거죠. 3년을 말씀 24시를 하는데 희한하더래요. 다른 거 안 했는데 말씀만 들었는데 자기가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버리더래요. 굉장히 율법적이신 분인데 자기가 변화돼 버리더래요. 복음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면서 교회가 변화되래요. 성도들이 복음적인 사람이 되더래요.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더래요. 그러면서 제자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계속 듣는데 그래서 어제 더 도전이 되더라고요. 더 도전이.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들 중에 말씀 계속 듣는 분들 보라 이 말이에요. 계속 말씀 듣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죠. 사람이 복음적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이 시험,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이 안 온다는 거죠. 불신앙이. 관건은 목사님이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복음의 사람. 이게 우리들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어제 밤에 도전이 돼가지고 또 이어폰 딱 끼고 그래서 1시간 동안 운동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말씀 24시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말씀 24. 그렇죠. 말씀 들으면서 기도 24.
그렇게 뒤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이런 뭐 이렇게 그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한 거 이런 부분 자기 어디로 초청해 줄 테니까 거기 와서 계속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고맙다고 내가 그랬죠.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들어도 거기는 소화불량에는 배탈이 나지 않거든요. 영적인 것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며 주인 영혼을 좋은 것을 치워준다는 그 말이 맞는 거야. 그게요. 예. 예. 그러면서 자기는 건강도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도 무릎이 약하니까 걸으면서 계속 들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해요. 간증. 그래 말이에요. 이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도전. 그래서 우리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딱 보면 알아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가서 봐도 벌써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집중했는지 몰라요. 집중을 하면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그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를.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거든요. 성령도 맞아. 맞구나.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서 보니까 그 양반도 성령 인도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근데요, 그가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잡혔대요. 이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자기를 붙잡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지. 그렇죠? 이게 말씀 속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붙잡혀 버리니까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성령께 잡힌 걸 말하거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제가 어제 새벽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렇죠? 23절에 가서 딱 보니까 성령께서 계속 바울을 인도해 갑니다. 왜요?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성령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감동과 말을 하는데 말씀을 벗어난 이상한 그러한 우리에게 감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을 넘어서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서 봐도요. 거기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 그리스도께로 자기를 이 자의로 말하지 않는데요. 성령은 자기 스스로 어떠한 걸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말한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자꾸 인도해가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쪽으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쪽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 가시죠. 왜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쪽으로, 증거되는 쪽으로 우리 인도한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계속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야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는가? 간단해요. 그렇죠?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복음이 전도 전해지는 쪽으로. 이게 전도가 뭡니까?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는 나 지금 성령인도 받고 있어. 그러면서 복음 전해지는 쪽과 전혀 관심이 없는 막 세상 쪽으로 막 육신적으로 가는 것은 성령 인도가 아니죠. 그건 아니죠. 내 욕심, 내 어떠한 그 욕구, 내 소원, 성취, 자아실현, 그쪽으로 막 달려가면서 성령 인도 받. 그러면 성령 인도 못 받아요.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그건. 막 이상한 쪽으로 막 말씀이 아닌 이상한 쪽으로 막 가.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상해진다니까. 그러다 교회 떠나요. 그래서 방황합니다. 여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교회 온통 교회 돌아다닌다니까. 그렇게 하고 됩니까? 그래서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 잘못하면 속일 수도 있어요. 이 복음, 교회 강단에서는 그러니까 복음만 말해야 된다니까. 그게 성령인도예요. 복음을 강조해야 돼.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쪽에 메시지가 나와 있다니까. 그게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성령인도 받는 방법은 말씀인도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건강한 우리가 전도자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인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인도는 말씀인도이기 때문에 말씀에 우리가 주린 영혼이 되게 하옵시며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 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의 사람을 붙잡 보내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원내스되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